윤석원 박수민의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병상일기. 하나님의 오른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주 만나던 분에게 내가 신학을 한다고 했더니 나의 신앙관이 궁금하셨는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어왔다. 나는 좋아하는 구절이 몇 개 있지만 특히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정한 것은 없다고 했다. 사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다른 구절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때마다 하는 짧은 탄식과 함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수시로 바뀌어 왔다. 사고 후 처음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였다. 누구보다도 건강했으나 갑자기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어서 좌절하고 있던 내게 오아시스 같은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좋아했던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였다. 아마 주님께 저 열심히 살 테니 보상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성경을 쓰거나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꿀같이 달콤하고 꽃같이 아름다운데 그때는 성령님이 이 구절은 너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다. 가장 최근에 은혜 받은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였다. 나는 이야기식 성경이나 목적이 있어 읽는 성경은 쉽게 읽는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족보식이나 배경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성경은 졸음과 싸우며 정해진 양을 힘들게 겨우 읽어낸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친 것은 성경을 계속 꾸준히 많이 읽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경 지식도 점점 늘어나고 성경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선택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단순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었을 때 기준이 되어야 할 말씀처럼 들리기도 한다. 요즘 신문을 보면 부끄러운 목사님들의 뉴스가 참 많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였으면 절대 그런 죄들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춰 좋을 대로 해석해 나의 복음을 만들어서 그런 것 같다. 목회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런 목회자를 따르겠는가? 교회 안에 영적 지도력뿐 아니라 교회의 존폐가 걸린 문제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를 내 마음에 새겨야 할 성경 구절로 정한 것이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첫째, 교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둘째,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보아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셋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다고 본다. 앞으로 목회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얼마나 바쁠지는 모르겠지만 바빠서 성경을 덜 읽는다는 핑계를 대는 건 주객이 바뀌어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또 명심하겠다. 동생이 내게 큰 소리치는 날이 오기를. 가족 얘기는 조심스럽다. 혹자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쓰면 되지 뭐가 어렵냐 하시겠지만 내가 쓰는 말에 따라 가족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스스로 상처받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려 한다. 자랑처럼 느낀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겠거니 하고 애교로 읽어주시고 같은 실수를 다른 자리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드린다. 고슴도치의 마음을 자식도 갖고 있는 걸까? 나는 어머님이 무척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많이 존경한다. 아름다웠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다. 나의 어머니는 아름다우실 뿐 아니라 1960년대에 대학도 다니셨다. 재미 한인회에서 그림과 글씨로 입상도 여러 번 하셨고 올해에는 한국 국선에서도 입상하실 정도로 실력이 수준급이시다. 한국에 계실 때는 대형 호텔에서 관리직에 근무하며 괜찮은 삶을 사셨던 것 같다. 그런 어머니가 2번 팍 늙으셨다. 처음 미국에 오셔서 영어가 안 되어 동양식품 도매상에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도 못한 막노동을 하셨을 때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로 누워 있을 때였다. 어머니는 여행을 좋아하셔서 한국에 사실 때에도 나와 동생을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셨다. 어머니가 운동을 좋아하신 영향으로 나와 동생은 스키와 테니스, 수영 등을 남 못지않게 잘한다. 지금도 1년에 서너 차례 해외여행을 다니신다. 몇몇 사람들은 어머니가 몸 불편한 자식을 남한테 맡기고 여행 다니시는 것을 이해 못한다. 어머니께서 새 아버지와 사시는데 내 병간호를 하느라 아버지께 신경을 별로 못 쓰셔서 위암 3기에서 새 삶을 얻으신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기에 나는 괜찮으니 다녀오라고 권한다. 남동생이 한 명 있다. 현재 미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학위는 IT 분야이지만 지금은 매니지먼트와 고문으로 일을 한다. 어릴 적부터 모든 일을 열심히 했던 동생이 이제는 대학교를 준비하는 큰딸, 운동선수인 둘째, 말갈량이 셋째의 아빠로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고 잘 따라주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형으로서 정말 보기가 좋다. 내 몸에 동생의 피가 흐르고 있다. 사고가 나서 피가 모자랐을 때 내 동생이 나를 위해 여러 차례 헌혈을 했다. 어렸을 때 내가 미성숙해서 동생을 괴롭혔던 적이 많았는데 동생은 형을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플로리다 대학병원의 전신마비 전문 의사에게 몇 차례 데려갔다. 한 번 가면 1달 이상씩 치료를 받고 와야 하는 일이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에는 매주 나를 차에 태워 교회에 같이 다녔는데 1999년도에 결혼해서 지금은 세 딸의 아버지가 된 까닭에 전만큼 자주 보지 못하고 있다.
동생도 여행을 많이 좋아해서 가족들과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다. 동생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온 힘을 쏟았으면 하는 것이다. 바쁘게 직장 일을 하고 세계 여러 곳을 여행 다니는 등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싶다. 하지만 동생의 믿음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언젠가 동생이 나에게 큰 소리 치기를 바라고 있다. 장거리 여행. 목 이하로 전신마비가 된 나는 어디를 여행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다. 장시간 여행을 몸이 견딜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욕창 때문에 두세 시간마다 자리를 바꿔주어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폐에 차오르는 가래도 기계로 뽑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장비와 전기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저귀, 각종 기기, 빨래 등등 같이 싣고 가야 하는 물건들이 산더미다. 그런데 미국 동남부인 플로리다에는 치료를 위해 2차례 다녀왔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휠체어용 리프트밴은 그나마 뒤에 있는 의자를 침대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내려 누워서 갈 수 있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프로젝트라고 마이애미 대학에서 시험 중인 전신마비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주말에는 그 근처를 여행 다녔다. 마이애미 해변, 미동부 최남단의 키웨스트도 다녀왔다. 여기에서 잠시 짧은 간증을 해야겠다. 1992년 태풍 앤드류가 지나간 자리가 내가 치료받으러 갔었던 곳이다. 이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1992년 마이애미를 때렸던 허리케인 앤드류는 그때까지 경험한 어떤 허리케인보다도 강했다. 허리케인의 경우 폭풍의 눈을 중심으로 그 돌풍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가, 그 속도가 관건이다. 앤드류가 지나간 후 마이애미에 있는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속도가 165마일이었다고 한다. 풋볼 경기장에 기다란 철제 의자 받침대가 날아갈 지경이었다고 한다. 앤드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의 무용담 같고 여자들의 출산 체험담 같다. 그 이야기는 끝이 없고 흥미진진하다. 그들은 강한 허리케인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감격적인 모양이다. 당시 웨스톤 시티에 살고 있던 오승혜 씨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이 지역을 벗어나겠다고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다. 플로리다의 하이웨이가 미어터졌다. 올란도에 있는 동생 집으로 올라가는데 플로리다 턴바이크가 완전 주차장이었다. 그런데 방송에서 앤드류가 올랜도 쪽으로도 올라간다고 하는 거 아닌가. 힘이 쭉 빠졌다. 급하게 방향을 돌렸지만 이미 내려오는 길도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앤드류가 들이닥칠 당시 마이애미는 이미 허리케인의 눈이 내릴 곳으로 예보됐었다. 노스 마이애미에서 살고 있던 이웃락 씨는 우리 집은 US 1에서 동쪽에 위치해 바다와 아주 가깝다. 그래서 집이 바다와 좀 먼 곳에 있는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그 친구네 집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었다. 부랴부랴 창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두 집 식구가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다. 밤에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밖에서는 전봇대 변압기 터지는 소리가 펑펑 났고 결국엔 창문도 날아가 버려서 침대 매트리스를 창에다 갖다 박았다고 말했다. 마이애미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던 이은주 씨는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아침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나무들이 다 뽑히고 뽑힌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길에 쓰러져 있어서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었다. 집들도 폭격을 맞은 것처럼 완전히 변해서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갔다. 바람이 불 때는 로얄 팜트리가 뿌리까지 뽑힌 채 하늘에서 공중회전을 했다. 심지어 차가 날아가서 지붕에 얹혀있던 광경도 목격했다. 다행히 집에 갔더니 우리 집은 안방창 하나만 깨져 있었다고 그날의 참상을 전했다. 허리케인 앤드류가 지나간 뒤 정부는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복구비를 지원했다. 플로리다 최악 허리케인 앤드류와 그 후 13년 오마이뉴스 2005년 9월 5일자 기사에서 당시 나는 새로이 연구 중인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치료비 또한 엄청났다. 어머니가 미국 생활 중 모아두셨던 비상금과 서울집을 팔아서 치료비로 다 써야 했다.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까지 플로리다에 있어야 하는데 시간당 수백 달러나 되는 병원비를 아끼려고 3일을 앞당겨 금요일에 메릴랜드에 돌아왔다. 그런데 그 주말에 플로리다가 태풍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마터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내가 휠체어와 함께 하늘로 빙빙 날아갈 뻔했다. 장애인이 되고 여행한 적이 한 번 더 있다. 캘리포니아에 가본 것이다. 지인을 통해 들으니 캘리포니아에서 한의학을 하시는 분이 자기를 찾아오면 동양의학으로 전신마비 장애를 고칠 수 있다고 강고를 하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까지 갔다. 그분은 진짜 우리가 그 말을 믿고 캘리포니아에 왔다 하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슬슬 피하더니 끝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예전 암벽 등반할 때부터 꿈에 그리고 그렸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다. 그 한의사는 만나지 못했지만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산에 다니는 사람들에겐 꼭 가보고 싶은 곳이다. 유명한 화강암 바위산인 엘 카피타는 높이가 914m나 되는데 가는 길이 꼬불꼬불해서 마치 한계령 고개를 넘는 것 같았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면적이 3080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 전체 면적 1846제곱킬로미터보다 넓고 험하다. 그곳에서도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느꼈다. 공항에서 미리 예약해 놓은 장애인용 밴을 타고 갔는데 잘 포장된 도로라도 험한 산을 오르기에는 무리가 갔는지 언덕 꼭대기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더니 엔진이 망가져 버렸다. 보험사에 수리 차량을 부르고 밖에 나가서 구경이라도 하려고 했으나 도로폭이 좁아서 전통 휠체어는 내릴 수도 없었다.
나는 꼼짝없이 차에 갇혀 수리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찔하면서도 감사하다. 차라리 꼭대기에서 고장이 났기에 다행이지. 만약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손됐다면 또는 엔진에 불이라도 났다면 성령님은 장거리 여행 중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나의 교회 이야기 1.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밴을 보내주셔서 나는 옆 동에서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 형님과 거동이 불편하신 권사님과 팀을 이루어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요양원에 2015년쯤부터 한국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교회에 전부 모시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여기 직원이신 권사님과 집사님이 여러 자원봉사 목사님들을 섭외하신 것이다. 매일 친교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방문하셔서 보수도 안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예배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다. 꼭 교회 건물이 아니어도 두세 사람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면 그 자리가 교회도 될 수 있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천국도 될 수 있다. 나의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많은 교인들은 모태신앙이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입문한다. 나의 경우 매주 주말마다 산을 올랐으니 교회에 갈 시간이 없었다. 북한산만 150번은 갔던 것 같다. 설악산도 대략 18회 정도. 그 당시 5,000원만 있으면 마장동에서 설악산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마구 찾아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988년 겨울에 KBS 3팀과 산악부 편 촬영을 4, 5일간 같이 했던 일이다. 설악산의 겨울 연습 캠프를 차린 에베레스트 등반대와 잠시 만나 훈련하는 것을 청간도 했다. 그때 기온이 영하 23도, 24도였는데 100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0.6에서 0.7도씩 떨어지니 영하 27도는 됐던 것 같다. 나는 야외에서의 숙박도 시도했다. 우선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고 옷도 여러 겹 껴입고 침낭에 커버도 씌우고 등산화까지 신고 잤는데 그래도 너무 추워서 잠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한 가지 좋았던 건 태어나서 가장 많은 별들을 본 일이다. 검은색 바탕보다 밝은 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너무나 아름다운 밤이었지만 그 일을 또 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도 고통이 컸는데 지금 북한에서 매년 이러한 강추위에 변변한 난방장치도 없이 지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진다. 그 외에도 지금 중국, 폴란드 등 여러 나라의 선교의 사명만으로 가 계신 나의 동료 선교사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어려운 환경과 싸우면서 지내고 계시지 않은가. 하여간 나는 설악산 외에도 월악산, 치악산, 관악산, 도봉산, 불암산 등 여러 산을 오르는 데 열심이었다. 산에는 절도 많고 불상도 많은데 불교 시자까지는 아니었다 해도 불자들과 가깝게 지냈다.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 아직도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런 날을 하나님은 한국에서 나오게 하셨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살 때 기회가 있어서 홍해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생전 처음 기도가 절로 나왔다. 홍해와 하늘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마치 무지개가 본뜬 듯한 장관에 나에게 두 눈을 주시고 아름다운 홍해를 볼 수 있게 해주신 조물주에게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후에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부터 내가 전에 본 홍해가 구약에 나오는 그 홍해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친구와 밤늦게까지 테니스를 쳤는데 밤이 너무 늦어 야외 조명이 꺼져버렸다. 코트에 누워서 밤하늘을 보고 있다가 문득 친구에게 너 교회 다니지 물었고 나를 같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보다 외로운 미국 생활 중에 친구를 만들기 위해 같이 가자고 했던 것이다. 마침 그 친구는 청년회 회장이어서 나도 같이 청년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했다. 같이 기도원에 가서 밤샘 기도도 해보았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나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서 1년 후 세례도 받고 찬양대에서 봉사도 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오고 두 번째 해부터 학교에 다녔는데 전공을 종교학으로 택했다. 큰 뜻을 가지고 정한 것은 아니고 공부하기가 쉬울 것 같았다. 졸업학년이 되자 종교학으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까운 커뮤니티 칼리지 방사선과에 수강 신청을 하고 등록금도 다 지불했다. 그런데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개강 한 주 전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인 교통사고를 만나게 된 것이다. 나의 교회 이야기 2. 미국의 한인 교회들은 이민자들의 예배 공동체 역할을 충실히 하였기에 나도 교회 안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다니기 시작한 교회는 1세대 교회답게 이민 한인들의 친교의 장소 역할도 해주고 교인들의 경조사도 챙겼으며 각종 한미봉사센터 역할을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찾으려는 실수를 했고 사랑이 식어가면서 교회 흥미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나를 잡아준 사람은 교회 친구였다. 나이는 나보다 많았지만 같은 직장에 다니고 교회도 같이 다니면서 일주일에 7일을 같이 한 친구였다. 친구는 내게 잘 아는 분이 개척교회 목사로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같이 봉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친구는 교회 행정 쪽에서 봉사를 했고 나는 3년간 찬양대를 한 경험이 있어서 찬양대를 책임졌다. 훌륭하진 못했어도 열심히는 했다. 학교에서도 합창 쪽으로 3과목 정도를 수강했다. 개척교회이다 보니 교인 수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이 계시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기도 했고 찬양대 지휘로 봉사를 하고 있던 터라 찬양대가 모이는 날이면 차편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을 차로 데려오기도 했다. 자동차 사고가 난 그날도 찬양대 연습을 하기 위해 고등학생 3명을 태우고 교회에 가던 중이었다.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급하게 아이들을 태우며 운전하던 나는 사고 당시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이후에 듣기로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나만 차 밖으로 튕겨나가 떨어지면서 머리와 목뼈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뇌출혈로 40일 이상 혼수 상태로 쇼크 트라우마 중환자실에서 보냈고 전신마비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사실 내가 홍수 상태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우리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의사들이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다니던 교회를 비롯해서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와서 기도를 해주셨다고 나중에서야 어머님께 전해 들었다. 그리고 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병원의 의료진들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MRI로 찍은 내 사진을 보면 내 전체가 피로 가득 차 하얗게 되어 있었는데 내가 의식이 돌아온 뒤 그 사진을 의사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돌아보면 알지 못하는 한 성도를 위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응답하셨던 것이다. 윤석원 박수민의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병상일기 중에서